편안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4월) 중순에 폭설이 밤새도록 와가지고 어제 원각사 풍광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거나 원각사에서는 그저 커피 한 잔 얻어먹는 처지인데 어제는 주지스님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전통차를 한 잔 다려가지고 둘이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시간을 가졌고, 어제는 제가 평소처럼 걸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발이 푹 빠져가지고 왜 그 생각을 늦게 했나 몰라요. 이 법당에 들어가지고 어제 14,000보 정도 걸었어요. 법당 안에서. 엊그저께는 서울서 떠나는 날하고 여기 도착하는 날이 같은 날이다 보니까 그날은 2만 보도 걸었는데 그 이틀 걸은 거겠죠. 얼마 전에 2569년 불기 부처님이 열반하신 기점이 2569년이고 부처님이 눈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건 2649년 80여 성상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각사 카렌다에는 전부가 다 원각사 풍광인데 이번 달 4월 달에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8지역에 부처님이 머무셨던 8지역에 사리를 분과를 했는데 그 사리가 네팔 쪽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 쪽에는 갑이라고 눈비니 동산에 가까이 있는 남그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부처님 사리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 한 그루가 하나가 아니고 각기 다른 유형의 나무가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한 카트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두에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처님께서 80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섭섭하고 그렇게 슬퍼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뜻을 전합니다. 내가 떠남을 보고, 지금 80에 지금 열반에 드실 때 얘기입니다.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이라는 말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번뇌라는 말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합성해서 번뇌라고 그러는데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걸 열반이라 하고 번뇌를 끊어버리면 해탈했다고 합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부처님이 지금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마치 죽음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죽음이란 이 육신의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 지수화풍 4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이 죽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안 늙을 사람 없습니다. 병 안 들 사람 없다는 말이죠. 이 몸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러한 보리심, 이러한 지혜, 이러한 연민심, 이러한 자비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도 부처님이 하신 그 경계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저께 어떤 처사 부부가 와가지고 살아오는 풍광을 얘기하는데 산을 좋아한다고 하고 오래전부터 출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족이 있어서 여의치 않고 그러나 내가 나이가 지금 74살인데 떠날 때는 말없이 어디선가 스스럼 없이 갈 거라고 하는데 그거 전부 발설하는 것 자체가 다 알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분은 가족들이 따라다녀야 되겠더라고.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부자기스러워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죽음이란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몸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돌려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었어. 하루가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자전의 거리를 하루라고 합니다. 24시간이라고 하고, 근데 그 하루 자전하는 거리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그게 반경 4만 킬로미터라네요. 자, 우리 1년은 공전하는 거리로 보면 지구가 1초에 공전하는 속도가 어떤 과학자는 30km 정도씩 움직인대요. 그러면서 태양계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정확히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365일 5시간 46분 48초를 주기적으로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지구가 태양계를 몇 번 정도 공전하는 거리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무지하게 오래 사는 거요. 멀리도 떠났어. 네? 하루에 4만 킬로를 정스님이 기껏 해봐야 서울에서도 10km에서 한 15km, 한 2만 보 걸면 15km? 그 정도 걷는데 2시간, 3시간 걸려. 15km 정도 걸으려면 3시간. 그런데 지구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분에 27.75km를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1분, 2분, 3분, 4분에 여러분들이 100마일이라고 아니 60마일이라고 하는 100km를 4분에 111km를 지구가 돌고 있더라고요. 정신없어. 응? 다행히 우리가 그래도 중력에 의해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지 만만치 않아. 그리고 인생이 무상한 것을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일이 꽉 차 있어요. 제가 15살에 출가했는데요.
저려온 지가 벌써 60년이다. 60년. 엊그저께 10대 소년이 아이고 70대 중반이라네. 나는 그래도 지금도 동의 못해. 내가 70 넘은 걸 동의 안 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믿어야 해. 그걸 나만 그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객지에서 이국만리 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사느라고 정신없이 사신 분들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멀리 와 있어. 하루에 4만 킬로미터를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그냥 만만하게 방치해갖고 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되었다네. 우주 나이가 80억 년이 되었다네. 말하기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2560년이라고 하는 거, 2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멀리 긴 시간인 것 같아도 내 인생 살아온 것 견뎌보면 엊그저께 소년이 노년에 70대 노년이 됐는데 순식간이었다고, 찰나지간이었다고. 그런 걸 보면 한 50명만 50년 간격으로 줄을 세워놓으면 서가열의 부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기원전 그거 시간 개념으로 보면 시간 느껴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찰나지간에 가버리고만 시간인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요 시간이라도 좀 아금박스럽게 잘 사용하면서 후회 없이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에?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실로 돌아옵니다. 꽃은 어저께도 눈밭에서 제가 꽃을 좀 찍었어요. 꽃 피우고 있는데 눈이 막 폭설이 왔으니까 그것도 같이 견주어서 또 찍었단 말이에요. 꽃은 봄을 보내지 아니하려 하나. 봄은 가고 있고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 하나 세월은 간다. 응? 그런데 그 법정 스님 아시죠? 법정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조금 전에 하셨던 법문이 법정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때 하셨던 법문, 유언처럼 하셨던 법문이 각 언론사 신문마다 대서특필로 나왔는데 모 일가지 신문만 법정 스님하고 무슨 원결이 졌는지 아마 그 벚꽃은 여의도에 벚꽃이 올해 든 벚꽃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벚꽃이 그냥 확 만개해가지고 피어가지고 땅바닥에 잔뜩 떨어져 있는 사진을 칼라로 찍어가지고는 일면 그 유명한 일간지 일면에다 딱 실어놓고는 뭐라고 했느냐. 꽃은 진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일어나서 꽃은 진다. 그러니까 꽃은 법정 스님이겠지. 법정이는 죽는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이런 말 아니까 와, 막 온 몸에 가시가 돋을 만큼 속상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법정 스님께서 써놓은 그 법문에 보니까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매화꽃 아시죠? 저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복사꽃은 복숭아꽃은 멀리서 보았을 때, 배나무 백꽃은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답다 하더라. 인간사 서로 멀리 두고 그리워하거나 회포를 풀어야 하고 때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다. 누가 심고 가꾸지 않아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들풀 꽃 피우는 자연의 지혜를 우린 배운다면, 일깨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봄꽃처럼 맑고 밝고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로 하셨던 법문 중에 제가 발췌를 했어요. 그런데 봄꽃은 보내지 아니하 해도 그 부분은 가고 있고,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 하나 세월은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하루면 4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았다는 얘기는 4만 킬로미터를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그곳이 어디면 좋을까? 그건 내 스스로가 정해야 돼요.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요, 염염 삼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도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봤던 글 중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뭐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우리 불사 추진위원장님께서 정우스님으로 몸둘 바를 물어봤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순수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하면, 서두르지 않고 분주함을 떨지 않아도 물이 흐르듯이 세상을 살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 가장 어려운 일이랍니다. 각자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서 순간순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동요 중에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것이고,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라고 했던 것, 유유상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은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빛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어른 스님들의 그 은혜로움 때문에, 연민심 때문에 그늘 밑에서 성장해가지고 지금 제가 됐는데, 그분들은 다 가셨다고요. 그러면 저도 후학들에게 그런 그늘이 되어주고, 앞서가신 어른들에게는 울타리가 되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잘 살면 법 안 쓰면 빛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아이고 그런 사람들을 소인자라고 맡겨가지고 저를 망쳤다고 소리 안 할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삶으로 해서 숭산 스님이나 법안 스님이나 그 전에 사셨던 스님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저께 제가 여기를 한 10,000번 정도 밖에서 걷다가 신발 푹푹 빠져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고, 약속된 나와의 약속, 하루에 최소한 10km 이상은 걷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딱 생각해 보니까 법당에 들어오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법당에서 걸었어요. 막 이제 포행하듯이 이제 걷다가 우회를 찾아보니까 구룡사나 열애사나 제가 세운 한국에 있는 절은 4월 초파일만 들키는 게 아니라
요즘 그날 못 살아. 절 살림이 안 돼. 그러니까 정월달에는 일년등이라는 이름으로 법당에 등을 막 수천 개 달아놓고는 인연을 맺게 한다고요. 그래놓고 또 4월 초파일 무렵 되면 마당에다가 한 달 등을 막 또 수천 등 달아놓고 나부터 먼저 동창금 내고 하고 대중 스님들한테도 그려 다른 형편은 몰라도 한 달 등이라도 좀 키워라. 귀띔하고 그러면 인연 있는 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기 시작하면 4월 초파일에 보면 만여 등이 도량에 장엄하고 이름표 붙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4월 초파일에 쓰기 위해서 새로 등을 만드셨구나 싶은데 내가 주지스님 귀띔해 드리는 거예요. 미리 인연을 짓게 하는 거. 그리고 저도 어저께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900불밖에 없더라고. 저 방에 가면 또 있어.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1000불이 됐으면 내가 다 내놨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자비성 부사님, 아이고 스님 또 다 털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500불을 첫째 법안 스님 등 하나 키워달라고. 그래도 주스님이 킬 건데요. 또 그러대. 주스님 내가 키웠습니다. 여기 보면 연등 있잖아요. 저기 하얀 등.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키는 건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4월 초파일 와가지고 할 거라고 하지 말고 이제 올 때마다 미리 해가지고 짐을 좀 덜어라 그 말이요. 아셨습니까?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래서 앞서 가신 어른들의 우리는 울타리가 되어드려야 하고 어른들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후학들에게 자식들에게 후대인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오늘 불자들에게 전합니다. 그 서양글에 보니까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굉장히 공감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 내 안심이며 내 마음의 평화로움을 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분주하고 번다 하면 세상 무엇 하나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 영남권에서 불이 여기서 저기서 나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놈이 그 불이 질렀지 싶어. 그런데도 언론 방송에서 뉴스로 나오는 것은 쓰레기 태우다가 불이 붙었느니 산소 가가지고 그 묘자리 손보다가 거기서 나온 것 태우다가 불이 산으로 붙었느니 그런 것만 뉴스에 나오지. 며칠 전에는 도봉산에 40대 여인이 불로타가 걸려가지고 뉴스에 하나 나오긴 나오더만. 그런데 조계종 종정스님께서 그 의성 고운사에 불나가지고 그렇게 화마에 휩쓸려가지고 거기를 가셨다가 스님께서 한 푼 두 푼 제자들이 이렇게 약값옷이라고 하고 그런 걸 드렸던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스님은 월급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은 봉급이라고 합니다. 봉사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월급이라고 하고 연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절에서 몇 푼씩 주는 것은 실비라고 그래. 실비, 실수용비. 실질적으로 꼭 애껴서 써야 될 만큼만 주어. 내가 구룡사에서 이렇게 원각사 이렇게 온다든지 인도 간다든지 네팔 간다든지 그런 걸 할 적에는 절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아직도 나한테 100만 원 준다. 근데 60년대 같으면 100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었어. 제가 68년도에 양산 통도사로 출가할 때 어느 스님이 500원 주었는데 그 500원 주신 그 스님한테 내가 1년이면 한두 번은 찾아갑니다. 그동안 몇십 년간 잊어버리고 살다가 불현듯 어느 날 그 스님이 떠올라가지고 신문에다가 불교신문에다가 광고까지 내서 찾았어. 네? 그러는데 그 스님이 나한테 돈을 500원 주셨는데 용산역에서 부산 가는 물금역까지 그때 190원 주고 표 끊었다. 전차가 2원 50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아직 나이가 몇 살 안 먹었고 그런 거 모를 거야. 내가 하도 나이가 많아서 나만 그걸 알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190원. 그런데 요즘은 500원짜리 동전 같은 것은 절에 보면 불전함에 아마 1년에 한 번씩이나 그 동전을 꺼내는가 몰라.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지폐만 꺼내가지고 불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도 거기도 뭐 저금통처럼 묵혀 있겠지 싶어도 가만히 있기는 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신도의 그 시주의 은혜가 쌀한톨의 무게가 7근이라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마음의 평화는 심화가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다가 불 붙여놓으면 다 타버려. 나만 타는 게 아니라 다 타버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내 삶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그것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용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야 다른 이도 용서할 수 있어.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쉬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죽을 듯이 타던 불이 꺼져야 끓던 물이 잠잠해지는 것이지 불 붙여놓고는 왜 타냐 왜 끌냐 하면 안 타고 안 끌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마를 제어할 수 있는 수행 정진의 덕목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건데 배움을 얻는다는 것. 정우 스님은 지금 무슨 학교 다니고 어렸을 적에 뭐 과학 시간에 들었던 것을 인생에다 응용하니까 그것도 하잖아요.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야야, 중생이 욕심 버리기는 집에서 키우는 개 버리기보다 어렵고, 야야, 사랑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붙들고 있기는 놀란 들사슴 품에 안기보다 어렵고, 야야, 인색하고 옹색한 마음은 어제 원각사에서는 완두콩을 밥에다 넣어가지고 해주는데 맛있었어요. 그 완두콩도 그렇게 맛있는데 마른 완두콩은 송곳으로 찌르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인색하고 옹색한 마음이란 마른 완두콩 송곳으로 찌르기보다도 더 어렵다. 두들기면 봐라 열리지 않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해.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세상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체득하고 내 스스로가 경험하고 내 스스로가 체험했을 때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어쨌든지 남은 시간 그냥 불교불보다도 뭐 빠른 그런 시간 잘 활용하고 응용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루를 엉벙덩벙 살면 4만 킬로를 어디론가 내몰려 있는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결하세요. 그리고 우리 전승원 원장 스님께도 또 같이 온 스님께도 또 저쪽에 수정 스님은 이 산 너머에 그걸 육군 사관학교라고 그러죠? 거기 출신 스님이에요. 한번 일어나서 얼마나 보여주시오. 일어나서 스님도 한 말씀 하시고. 잘들 계셨죠?